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같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그 육체의 연단 그리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마쳤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 헬라 시대에는 마을마다 체육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체육학교는 이제 육체의 단련을 위한 이제 그 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듯이 이제 전쟁이 많았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육체가 잘 훈련되어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단련이라는 그 연단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안정을 하게 하는, 안정을 이제 취하게 하는 아주 좀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길러서 이제 싸움 기술을 가르치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의 전략을 가르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생사에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육체의 연단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떠돌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뭔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훈련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아주 거칠고 메마르니까 살기가 힘든 곳이고 또 아주 그 큰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 민족들의 그 영역을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위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자기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축이나 또는 어떤 보화를 탐내서 침략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광야에서 필요한 훈련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훈련, 그리고 또 전쟁에 이기기 위한 훈련, 이런 것이 앞서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발견하라는 그런 훈련,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훈련으로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그 불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시작의 동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죠. 디모데 인생의 자리가 지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는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이 드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이제 지도자가 있다라든지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라는 그 이제 항구 도시, 큰 도시에는 온갖 신화와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그냥 뒤범벅이가 되어서 굉장히 혼동스러운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상적인 차이 또는 무엇을 쫓고 내가 더 나으니 너는 못하니 하는 그런 어떤 다툼들이 많았던 때였는데, 그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다툼에 휘말리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인생과 사역의 그 광야와도 같은 그 자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디모데가 잘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좀 뭐 테크니컬하게 사람들 좀 잘 알고 가서 좀 이야기도 잘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잘 뭔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탁 내놔서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쏠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그 어지러운 그 무슨 사상이니 뭐 종교니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좀 이렇게 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면은 뭐 납득할 만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비참하고 억압받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 주시라면은 뭔가 좀 해결해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은 막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사람들은 좀 배가 좀 부르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대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초지일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아주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하고 또 사랑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연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체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습관과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의 방식까지도 또 나의 세계관까지도 다 연단받아서 수정되고 고쳐가는 가운데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 사랑이 그냥 해야겠구나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그 연단으로만 가능한데 그 연단은 사랑이 피어나기까지 그죠?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요구하지는 않죠. 사랑하는데 왜 다른 사람과 싸우겠어요? 자기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연단받아야 할 광야이죠.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은 다 우리가 거쳐가야 할 필수 과목인 광야 학교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또 나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살 것인가? 무엇이 목적인가? 그것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터득해야 할, 또 훈련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들 또는 뭐 기독교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삶의 힘든 과정에서 무슨 테크닉을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구사할 줄 알고 또는 뭐 자격을 많이 이렇게 따고 해서 살아남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분 말씀을 붙들어라. 그분 말씀을 붙들고 그분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세계가 열린다. 복음의 세계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의 길로서 열린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실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참 많이 고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주에 또는 시합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있죠. 그것은 남에 관한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죠. 자기가 훈련해야 하고, 자기가 연습해야 하고, 자기가 생각해야 하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잘 거쳐서 이겨나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는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를 쓰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사람의 연단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은 육체적인 것을 연단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속사람의 연단을 지금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의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의 연단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해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또 내가 더 평안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도 아닙니다. 부단히 자기의 속사람을 연단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계의 본질, 또 나의 본질, 그 가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속사람을 연단해서 내가 훌륭해 보이고 내가 편해지려고 속사람 연단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언가 내게 있지 않았던 새로운 영광의 목도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그 감동과 감사가 차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감동과 감사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내 자신은 뾰족뾰족했던 것들이 많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니면 안 돼, 저거 다니면 안 돼 했던 나의 그런 기준들이 많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경건해지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게 되면은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좋아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저 사람 만날 때 많이 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속사람에 연단받으면 누가 좋아진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물 없어집니다. 소통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하여튼 친밀해집니다. 문제는 내 속사람이 이렇게 연단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이 연단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라 그러면 나도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지금 이르는 그 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의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더 깊이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의 연단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다. 이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 닮는 길이다. 꼭 필요한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훈련하면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훈련 말고 속사람의 훈련을 하면 현재와 금생과 이생에 또 다가올 어떤 죽음 후에 그런 삶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말씀이죠. 근데 교회 우리 리더들을 이제 특별히 좀 눈여겨보게 되면 저마다 이제 삶의 정황과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인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서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와의 체험이 충분히 나를 따라가 주고 있는가? 나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정말 그것이 내게 주는 힘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마 부족감에 대한 느낌과 현실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맡은 바 사역의 진지한 일꾼이라면 그 응당 이것은 자신에게 문제의식이 됩니다. 지식도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방법도 구사할 수 있고 짐작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가? 주님께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는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는 경험했는가? 아니 무엇을 주시는 물질적인 것, 건강에 속한 것, 삶의 정황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런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한 건 다 있으실 텐데 나의 존재, 나의 깊은 존재, 나의 모든 약점과 모든 허물을 품고 있는 이 나의 존재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거 맞나?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내적인 신호는, 시그널은 아마 저는 누구에게나 무시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적인 신호가 감지가 되면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왔다 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데 익숙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속의 표면적인 어떤 증상과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을 찾고 싶어서 조금 들여다보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생각을 자꾸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의 이론,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서 자기를 성찰한 결과 자기 주장의 어떤 산뜻하고 시원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성찰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자기 성찰,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이걸 자기 성찰이라고 한다면 오해시고요. 이런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결론, 자기의 합리화가 정말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주님을 모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 위에 군림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내가 판단하고 나 행한다. 주님은 옆에 계시다가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성찰이죠. 오히려 신앙에 역행하는 자기 성찰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죠. 자기 성찰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내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ok into라고 하잖아요. look into myself 그러면 자기를 성찰한다는 뜻인데 안으로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거죠. 들어가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자기 성찰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에게는 깊은 자기 성찰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근데 자기 성찰을 말하면 좀 일반적이고 좀 표면적이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에고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내가 들여다볼수록 나의 에고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에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에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고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의 일부예요. 이게 완전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에고 안에서 나의 에고를 강화하고 나의 에고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에고를 뛰어넘는 삶을 사느냐가 그것의 문제가 됩니다. 나의 에고를 데리고 살면서도 나의 에고를 뛰어넘는 삶, 넘어서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에고를 뛰어넘는 길, 넘어서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서도 많이 강조했는데요. 딱 한 가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 성찰하고 있는 나의 그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나의 그 내면의 실체까지도 다 포함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완벽하게 품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때만 나의 에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품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나의 에고를 넘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향상시키고 그래서 자기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아주 극한 수련이라든지 또는 고행이라든지 또는 엄격한 의식이라든지 또는 아주 힘든 삶을 자처해서 왜 고행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예리한 어떤 통찰을 얻는, 은사적으로도 가능하죠. 통찰을 얻어서 나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에고 앞에서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냥 에고랑 싸우기만 합니다. 괴롭게만 하는 거죠. 넘어서지는 못해요. 계속해서 3대3, 5대5 이런 식으로 에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에고를 쑥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런 자기에게 들어온 자기 방법론 가지고는 절대로 나의 에고를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의 삶을 지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극기 훈련이라든지 고행 수련이라든지 아니면 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3년, 5년 했는데 내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럼 이거 꺾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해서 안 되면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든지 해도 안 돼.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게 맞습니다. 자기가 쓰는 방법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안 되는 듯 했는데 좀 되는 것 같더니만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어가실수록 나 그런 거 다 해봤어. 지쳐. 그래, 젊어서 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 정도겠죠. 뭔가 넘어선 경험이 없으니까 넘어선 경험을 말해줄 게 없겠죠.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져서 자기의 에고를 극복하고 그걸 넘어선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를 비록 말로는 형용을 잘 못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교통되고 느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좀 뭔가 다르네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미 나의 그 처절한 에고 속으로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허물과 죄와 실수들을 다 품고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나의 속사람이 그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놀람과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품고 속사람이 놀라는 거죠. 주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기도 3장에 나오는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그 실질적인 기도 1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서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어떤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고상하게 그냥 딱 자리 잡고 앉으셔서 그리고 이렇게 의연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품고 계시는, 그러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바로 거기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나의 깊은 약함과 수치와 잘못도 주님 사랑 안에 품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 내가 품어졌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단 이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순간은 내가 기꺼이 속사람의 연단을 통해서 나의 성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정직한 성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죠. 그냥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나의 마음의 눈만 전환시키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 전환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극기를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주님 앞에 단지 정직하면 되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난 이토록 소스라치게 내 자신도 놀랄 만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 고백하면 되죠. 근데 사탄은 마귀의 그 거짓말은 늘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가 번번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힘들걸. 특히 너 같은 사람은 알면 알수록 다 멀리 할 거야. 넌 결국 혼자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제일 너한테는 안전한 길이야. 그래,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은 우리가 사람들 다 떠나서 아니 나 이제 아무도 안 만나. 그리고 이제 딱 그냥 화딱지기 나가지고 자기 방 안에 탁 틀어박혀 있으면은 그리고 그게 자기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고 또 착각을 하죠. 그래 맞아. 내가 혼자야. 내가 혼자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깊은 곳에서 연대하고 있고요.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커넥트, 연결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디모데가 처한 상태는 지금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 받고 다툼 속에서 휘말리고 휘둘리고 질병 가운데 정말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디모데야 참 안 됐다. 좀 힘내자. 이렇게 그러자 이렇게 위로는 못할 망정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이란 말은 굉장히 벌거벗고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도대체 이 바울 선생은 왜 이렇게 야속하고 딱딱하셔?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귀가 따가워지는 질문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제 안에도 있기 때문이죠.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받아들여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난 아직도 이렇게 어렵나요? 왜 난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나를 받아준다면, 나를 받아주셨다면 왜 날 고쳐주시지 않나요? 아니, 사랑으로 품는다면서요. 이거 사랑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질문은 아마 정도 차이로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품어주신다면서 왜 날 계속 깔끔하게 뭔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좀 날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제 자신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오늘 조금 좀 한 단계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 때 관계가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죠. 좋아 보이는데 나쁜 게 있고 좀 서먹서먹해 보이는데 아주 건강한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볼 때 혹시 종속적 의존성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서로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슬프면 너도 슬퍼야 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에 떡반죽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떡반죽 관계.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섭섭해져요. 어떤 경우에는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막 섭섭해지고 상대가 미워져요. 그 사람 아무런 잘못한 건 없는데. 잘못한 거라고는 자기 마음을 몰라준 거. 근데 알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 안 들으면 화나. 왜냐하면 이게 너한테 좋은 길이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슬퍼지고 내 마음이 아파진다는 거죠. 걱정하고 참견하면서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무 슬퍼지거든. 이게 떡반죽 관계, 좀 고상한 말로는 종속적 의존 관계라고 말합니다. 또 상대편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한다면서 뭐 이런 것도 안 사주고 뭐 이렇게 날 내버려둬요. 사랑 진짜예요? 나를 돌봐준다고 약속했으면 나 만족시켜줘야죠. 정말 엄마 아빠가 해주실 일들을 지금 잘하고 계신 거 맞아요? 이런 관계죠. 근데 어렸을 때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자기 감정을 주입시키고 감정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슬프기 때문에 너도 슬퍼야 된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너도 기뻐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이게 바로 이제 종속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과의 우위에 있던 어떤 열등한 위치에 있던 간에 서로가 종속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망쳐요. 이런 관계는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오래 지나가다 보면 상대에 대한 불신만 커집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저 뭐야? 저 왜 저러지? 이런 거죠. 제가 너무 평상시에 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려서. 그리고 돌보기는커녕 돌봐준다라는 이런 좋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조종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돌봐준다라고 믿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잘 판단을 못하냐, 12살 전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섭하고 관여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12살 정도가 되면은, 13살 정도가 되면 사춘기라는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 사춘기의 굉장히 좋은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눈이 새롭게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아빠와 나는 다르구나. 엄마와 나는 다르구나. 엄마는 이런 존재이고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를 깨우쳐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미숙하죠. 그죠? 미숙하니까 표현도 그렇고 자기가 그것을 막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자기 스스로 막 기특해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다 제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나가고 싶고 한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자꾸 제지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떡반죽 관계가 지속이 되면은 결국 서로 답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해하는 거죠. 서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먼저 충분히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우리는 잘 안 돼 있고 또 완벽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딱 받아주고 나서 너에게 생기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건 내가 감당해 줄게 옆에서 원한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가 잘하면 나는 행복해. 너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존재가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의 하는 행동이 내게 중요하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아주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섭섭한 것이 너무나 커집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연단한다고 할 때 이 종속적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태치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더 잘 도울 수 있는 상조 관계, 서로 돕는 관계, 그것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건강하게 서로 잘 도우려면 그 사람 존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내게 소중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그거는 그 사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물론 이게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다른 얘기지만 다 자란 자식들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나의 삶에, 나의 의식 속에 최우선순위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떡반죽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 떠맡겨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과의 일에서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과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방식이 카피입니다. 똑같습니다. 카피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B.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가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 관계성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내가 그렇게 여겨졌다면 난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지금 다 떡반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런 감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싫고 너무 미숙한 거죠. 그죠? 그리고 책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면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람 못 믿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죠? 하나님 내게 창조주 되실 필요 없는 거죠. 맞죠? 이런 결론이 자기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자기 결론이에요. 자기 결론. 자기가 잘못 본 관계, 자기가 뒤틀어 놓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리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서 보았을까요? 분명히 세상에서 봤을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데서 봤을 겁니다. 가족일 가능성이 크고 또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일 가능성이 크고 또 나에게 멘토를 역할을 해주고 나한테 또 도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느끼고 배웠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사람은 자연인으로 그냥 내버려둬도 이렇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이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속에 들어가면 죄가 많아요. 근데 죄가 많은 그 속으로 또 들어가 보면, 용감하게 눈을 뜨고 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참한 모든 죄와 그 허물들을 지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갈보리산에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찾죠. 그러나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 상징의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내 죄를 지고 예수님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크신 희생적인 사랑에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로부터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소중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에 이른다 라는 말씀, 아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속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딴 데서 일어나는데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없죠. 내 안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내 영혼이 나의 속사람, 나의 에고를 넘어서면서 내 의의를 버릴 수 있게 돼요. 나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남고자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많이 훈련해오고 이렇게 많이 정착시켜놨던 방어 기제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남들 컨트롤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컨트롤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저 또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니까. 그거 믿는 거죠, 그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나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거 보이는 거죠. 내가 나 됨의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가 이런 사람 되라고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내 인생에 이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험난한 파도가 오고 집채만한 쓰나미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뚜렷하게 직면할 수 있는 거죠. 피해가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저 파도를 어떻게 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파도 타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죠.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많이 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연단의 현장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 연습하라고. 아무리 넘어져도 괜찮다. 너는 내 안에 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힘든 길,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그냥 졸라대고 뭐 해달라 그러고 뭐 왜 나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길을 나는 봤다. 이거죠.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성숙의 관계로 들어가게끔 교회 일꾼들이 반발짝 앞서서 섬겨주고 또 자기의 삶을 살아주면 그럼 그 교회는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이런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적인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은 내가 주님 안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쓸모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단박에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도약의 단계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직면에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교회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닮는 경건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신을 면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무엇을 면단해야 할까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면단할 때 자기 성찰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품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쉬운 길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안수집사 선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또 우리 목장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봉사 조직을 새롭게 좀 짜는데 많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들이 우리 7월, 8월을 통해서 정말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추고 또 발을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정말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라봄이라는 위대한 축복이 이미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 수 있었던 것, 또 갈보리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시선이 있으면 분명히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바라볼 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나에게 소스라치는 그런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더 용기 있게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픔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함께 품 안에 안겨진 내 자신도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부활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의 영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고 큰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